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구약성경 540쪽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펜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는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통치했던 일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러한 일들을 번갈아 가면서 유다 왕 그리고 이스라엘 왕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역대상하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남쪽 유다 다윗의 그 후손들 다윗 왕국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유다 왕들이 나올 때는 역대 상하를 함께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이 거의 흡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역대 상하를 꼭 함께 읽게 될 때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몇몇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는 역사서이기는 하지만 그 핵심은 그 왕들이 통치했던 모든 통치의 내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또한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 그는 진실하고 성실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그 인생은 잘 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었다. 우리 15장 1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고
이 열왕기상하를 보면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 할 때 북쪽 이스라엘 누가 통치할 때 되게 그렇게 기술을 합니다. 이 아비암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을 다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암이 3년을 왕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평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너 잘못 살았어,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너 잘못 살았어, 하나님의 평가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눈여겨보고 계시고 또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평가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특별히 왜 하나님은 이 아비암의 인생을 일컬어서 너 잘못 살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지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아버지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특별히 이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우상 숭배를 더 강하게 한 적도 있고 그저 좀 약하게 한 적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 그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런 때는 거의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는 늘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한 90%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10%만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다든지, 뭐 퍼센트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강도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암 역시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서 죄를 범했다. 아버지가 잘해야 되죠. 부모님이 잘해야 됩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말이 있지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본다. 사실 부모님이 대부분 아주 감정적으로 화가 났을 때 말고는 늘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하잖아요. 유익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그 말이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본다는 거죠.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의 그 삶이 아비암 그의 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이죠. 또한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유다 왕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온전하게 행하였다, 다윗과 같이 잘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아비암이 그 조상 다윗과 같이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진실하지 못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도 큰 허물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100% 완벽해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허물이 있을 때 회개하느냐,
물론 그 허물조차 없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죄악을 범하지 않는 그런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 말고는 참 잘했다, 그렇게 다윗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 본을 받고 그 모델을 따라가고 또 우리가 실제 그러한 모델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에 보면 아사 왕이 유다의 왕이 되죠. 이제 세 번째 왕이 되는데, 자, 우리 9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남쪽 유다에서는 이제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 그의 아들 아사가 세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해서 41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했죠. 그런데 오랫동안 통치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가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아사는 오래 통치했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평가가 바로 이 평가라는 것이죠.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너가 다윗과 같이 참 정직하게 행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 한마디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아사가 하나님께 이러한 평가를 받은 것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핵심은 우상의 뿌리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의 뿌리들. 그래서 12절에 있는 대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우상을 없애고. 남색하는 자는 남자 창기를 말하는데 우상 신전에서 음행을 범했던 그러한 남자 창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하는 거, 동성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인간의 탐욕이 정말 팽배하면 어떤 식으로든 우상은 영적 음행이죠. 이 육적 음행, 육적 타락과 이게 꼭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 모든 우상의 뿌리들을 다 제거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일은 이 아사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아가는 왕의 어머니니까 얼마나 그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세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겼다. 아들과 딴 길을 가는 거죠. 이 어머니 마아가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아들은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 아사가 마음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어머니의 그 태우의 위를 패해버렸어. 그리고 아세라 상 다 찍어 없앴어. 그 쉬운 일이었겠어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겁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배격하고, 내가 정말로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잘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14절에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산당은 왜 없애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도 산당에 대해서는 아사가 조금은 우상의 온상지로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까지 없앴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제 이 산당까지 다 없애버리죠. 그런데 아사는 이 산당에 대해서는 그저 좀 놔둬도 크게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 평가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은 아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는, 그래서 순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왕이 더 나오는데요. 이제 25절을 보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왕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참 너가 온전하게 하나님 잘 섬겼다, 너 잘했다 칭찬받는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비극이에요. 그 단초가 된 것이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고 또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행여라도 제사 드리면서 마음을 돌이킬까봐 단과 베델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애썼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그 북쪽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어가지고 19명 왕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합니다. 이 두 번째 왕 나답도 보십시오. 26절,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멘. 나답에 대한 평가도 너 잘못 살았어, 너 왜 우상 숭배하니, 너 왜 악한 길로 가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한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해 완전히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멸망당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의 왕 이야기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아사왕과 같은 왕을 일컬어서 너 참 잘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너의 조상 다윗과 같이 참 잘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 비록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너 잘못했어, 너 부정직했어, 우상 섬겼어, 너 잘못 살았어. 우리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 주님 앞에서 또 참 잘했어, 잘 살았어, 다윗과 같이 참 잘했어,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눈여겨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다윗과 같이, 그리고 다윗의 길로 나아갔던 아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김상섭 장로님의 쾌유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확인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주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상을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참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우상, 정력과 탐욕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원하여서 만으로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